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 지식, 하나님의 괴계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은 좀 틀려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부터 주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보혜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이름 그대로 하면 돼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혜를 구해라. 명철을 구해라. 이게 되게 두리뭉술한 말 같은데요. 너무 정확한 이야기예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포인트가 틀려요. 또 사람마다 경험한 포인트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주면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래요. 맞는 말인데 해주면 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사람을 참 돕는다는 게,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저는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청소년 사회 가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솔직히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진짜 안 되잖아요. 야, 정말 희한해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면은 말을 더 안 들어요. 희한해요. 또 희한한 게 있잖아요. 막 죽일 것 같이 하면 또 말이 없는 경우. 대표적인 데가 감옥이잖아요. 군대. 군대 가면 아무리 말하는 분들도 말 들어요. 왜 안 듣냐? 엄청난 불이익이 있거든요. 엄청난 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가장 맞게, 내가 가장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가장 인정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좀 말씀에는 민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건강해야 돼요. 그럼 민감한 거하고 건강한 거하고 틀려요? 제가 이제 알레르기가 뭔지 아시죠? 알레르기. 그 병원에 가보면은 알레르기 검사를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를 몇 방 맞아요.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알레르기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막 무슨 콩 알레르기, 뭔 알레르기, 뭔 알레르기 쫙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땅콩 먹으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알레르기로 인해 목이 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찬바람 알레르기, 진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레르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민감하다는 말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알레르기. 민감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꿈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말씀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선생님을 통해, 또는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민감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찬바람 때문에 콜록콜록 기침하고 또 막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복숭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복숭아가. 영양가도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들 생선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알레르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와 상당 부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웅신 목사님 제가 막그 전화 소통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제가 막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나이도 이제 60대 초중반인데 그리고 한참 목회도 해야 되고 막 그리고 이제 딸내미 결혼해갖고 손주 낳았고 할아버지 예쁜 짓 하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고 지금 교회도 이제 이번에 힘들었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전국과 세계 많은 사람들 돕는 그런 캠프도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 말기라고 해서 막 위험하다고 하고 막 그 의사들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위험하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저한테 이제 우리랑 소통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회복되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작.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끝났다. 상관없다. 결과.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또 이 그리스의 권세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삶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정말 여기서도 내가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정말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북한 선교, 세계 선교, 담임 선교 하겠다. 그런 제목 딱 잡고 기도 좀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물어봐야잖아요. 혹시 아들님이, 딸내미, 사모님이 낙심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다들 나 하려고 했다고 하나 돼가지고 장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주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변에 이제 그 참 건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마이리암이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눌려 죽는 거예요. 막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건강을 관리했는데 내가 대체 왜 암이냐고. 내가 왜 죽어. 그 사람들은 그러다 죽어요. 저만 죽냐. 다 죽어요. 친구들 다 죽어요. 김우신 목사님은 거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8월달에 캠프 와야 되는데 못 왔지만은 그래도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또 은혜 받았죠. 애들 보내니까 애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막 그리스도 다 그래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요 다 고해사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도 알거든요. 이놈들도 지네끼리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한번 어찐가 보려고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은 한 문제를 한 10배쯤 키워요. 10배쯤 키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별 문제 아닌 것도 막 문제를 키워서 크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재앙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근데 막 죽을 상황이고 막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본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아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하면서 받고 있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적 루틴. 영적 루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1박 2일 성경 읽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교회 혼자 있으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집중해서 보니까 사복음서 보고 사도행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성경을 저도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김용식 목사님이 이제 잘 오시기 힘드시고 그럴 건데 앞으로 큰 돌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부분들 기도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도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영적 루틴 만드세요. 영적 루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선조들은 있잖아요. 겨울에 뭐 하는지 알아요? 겨울에? 여름에 뭐 하는지 알아요? 운동 쭉 하다가 저기 추운 날에는 저기 제주도로 전지훈련 가요. 너무 더운 날은 저기 다른 데로 전지훈련 가요. 왜? 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리듬을. 피아노도 계속 치다가 안 치면은 손가락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손가락이 잘 안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가. 계속 하다가 안 움직여요. 운동도 좀 하다가 쉬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들고 운동하는 무게가 있는데 한 달째 쉬니까 이걸 못 들겠어. 못 들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신나네요. 내가 힘이 빠졌구나. 막 이런 그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루틴, 영적인 리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하루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될 기도 있어요? 여러분 해야 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가야 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는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막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전도는 기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만남을 주세요. 아니면 그곳에 사건을 일으키시던가. 이게 영적 루틴이에요. 리듬을 찾는 거예요.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은 시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싱 선수들 옛날 타이슨 같은 경우에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10km를 뛴대. 그게 그냥 평소에 하는 운동. 왜 그러느냐? 시합 나갔는데 체력이 없으면 못 뛰어. 그러니까 이 리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10km 뛰는 거예요. 시합 나간다.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돼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응답으로.
이게 없는데 문제가 온다. 그냥 오는 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있다. 그냥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더 큰 문제로 오는 거예요. 복싱 선수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리듬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딱 누가 때리거나 맞을 상황이 되면 저절로 피해요. 이것들 머리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이 익어서 피하는 거예요. 몸이 익어서. 딱 누가 때리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은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피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피해지고.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 꼭 영적 리듬, 영적 루틴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는 더 집중하세요. 방학 때 보니까 특히 우리 유민이는 진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 못 살려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사람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 영적인 힘 없어도 돼요. 그냥 하면 서로도 힘들어해. 근데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해요. 저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하나는 뭐냐면은 자식이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참 복음이 위대하고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복음 얻었으면 애들 어떻게 키웠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이요. 맨날 뺐을 것 같아. 감히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 못할 것 같아. 근데 복음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그건 못해요. 얼마나 말 안 들어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죽자고 하고 또 뭐 해주면 고마워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또 더 말 안 듣고 주로 이제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보면 막 진짜 속이 상하고 열받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같이 망하고 같이 죽고 그때는 상관없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요. 방학 때는 특히 더 만드세요. 그 미션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봤죠? 신약 나머지는 짧아요. 다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 두 번씩만 읽으면 돼요. 이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흩뜨린 거예요. 진짜 많아요. 우리 성경 통독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그런 토론을 하시거든요. 자기 아들이 목사님 자녀니까 말 안 듣고 믿음 없고 그러다 얘가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한 번 읽고 머리가 튀어버려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0번 읽고 튀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때 이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고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미래잖아요. 미래.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보혜사 하나님인 것 같죠.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 이 속에서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 우리 후대들은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 루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요. 무슨 말이냐? 진짜 해야 될 거 못해요. 해야 돼.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죽자고 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거는 무능이거든요. 무능. 무능이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일 힘든 게 무능이에요. 이 땅에서 무능하면은 밥도 못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공부, 학교 성적 잘 나오고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무능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 하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심부름 하나를 해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제가 요즘 아이들,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세상 갔다 온 게 이렇게 뭐가 있으면 앞 뒤가 있고 전체적인 이런 게 있고 하는데 그냥 머릿속에 지 하고 싶은 것만 딱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무능해 무능하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결혼해서 살거나 한국에 와서 사는데 아주 사업을 잘하고 아주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올려요. 옮기는 게 재밌어. 처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나와요. 1년 차에는 그냥 인사, 그냥 떠듬떠듬 안녕하세요. 근데 3년 차쯤 되면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장사하고 그러는데. 뭐 일하러 가면은 외국은 그래 안 해요. 한국은 아 형님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뭘 되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이시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근데 이것은 진짜 기도 공부 루틴 꼭 찾아놔셔야 내가 지금 뭐가 안 된다. 계속 누가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더니 말더니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요. 전에 제가 건우랑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자기를 다 싫어해. 다 한대. 그러면은 아니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할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잘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일도 해당하고 그리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해당이 돼요. 뭐 우리 윤희 가끔 그래. 뭐 성모 같고 갖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내가 대체 왜 아픈지 찾아보고 의대생이니까 논문도 좀 보고 다른 거 알아보고 딴짓만 하지 말고 전에 제가 박진영이 이야기 때 박진영이가 이걸 참 많이 해요. 이제 아토피가 있대 아토피 비염 아토피. 그래서 박진영이가 나이 71년생이거든요. 박진영이가 한 번도 그동안 코로 숨을 쉬어 본 적이 없대요. 코가 막혀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긁어야 되는데 얘는 연예인이니까 못 긁잖아요. 그래서 항상 때린대. 때린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사, 한의사, 약사 다 찾아갔는데 못 고친 거예요. 얘가 이제 지가 막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병원에 나와서 내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어보고 있어요. 또 아토피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박진혜가 이제 막 의사들, 막 사람들 은근히 그런 사람 많아요. 놓고 자기가 포럼을 하더라고요. 박진혜 평생 메시지. 유민아 그런 게 메시지야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유민이를 한의사로 불렀을 때는 너한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나한테 메시지예요 메시지. 알았어요? 그런 게 있어야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서사가 없으면 안 돼요. 이해되죠? 내가 질병을 이기고 질병을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서사가 있어요. 지금 그때 저희 아버지도 위에 무슨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한의원 이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김웅식 목사님이 알려준 한의원인데 거기를 갔거든요. 근데 전국이 체인이 있는데 전주도 한 군데 있어요. 저기 신시가지 있는데 갔는데 다른 한의원은 아침 8시 반에 문 열어가지고 막 그 뭐 뜸뜸거리는 그런 것도 안 해요. 10시에 문 열어요. 3시인가 4시에. 근데 미어 터져. 엄청 비싸게 받아요. 그 사람이 이제 위가 뭔가 문제가 되는데 위 벽이 활동을 안 해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 같은 것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지가 있고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는 이거 우리 동네 경희하는 가봐요. 보면 내가 있으면서 그 의사 보면 안쓰러워. 그냥 의사들은 와가지고 딱 하고 끝나는 이 사람은 막 뛰어다니면서 침 놓고 사열하고 장난도 안 바빠요. 하는 의사들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저도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꼭 이거 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우리 유민이에게 서사가 있어요. 서사가. 복음으로 내 질병과 손목 아픈 거부터 해서 턱 아픈 거, 그것도 여러 가지 해봐. 운동도 해보고, 때론 뛰어보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다 해봐. 막 연구도 해보고 해서 극복하는 서사를 꼭 만들어놨어요. 알았죠? 마지막에 하는 게 또 운동, 공부, 아니 영적 루틴, 공부 루틴, 운동 루틴. 이 세 가지가요, 다 똑같은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세 가지 똑같아요. 운동 루틴, 이건 희선이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하고 틀려요? 축구하는 거가 그건 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기도예요, 기도. 성경이 역사하는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하지 않아요. 이번에 그 말기 안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물론 운동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매일 운동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은 거 안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운동하면 건강하다 100% 맞지는 않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겠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 안 하잖아요. 다른 데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두 개 못해요. 복음에 집중해서 모든 걸 회복하든지 복음에 집중 안 하는 만큼 다른 거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집착해서 싹 망하든지.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흥령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하 명철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고 또 그 주신 힘으로 교회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한 주간 동안에 체험하시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